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에 앞서 귀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현주 선교사님,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예배 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뒤쪽에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또 기드온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선교에 관심 갖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라고 그 사역 위에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후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사사라는 그런 직책의 리더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기드온도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가 된 후에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드온의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8장 28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과 그의 용맹스러운 군사들 덕분에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 선교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기드온 선교회는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처럼 이 땅을 평안케 하기 위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의 기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기드온 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를 지원하고요, 또 지교회 봉헌과 선교팀의 사역에도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복무 기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또 절기마다 위문품이며 선물을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생명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빈곤 국가 아이들이 최소한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모잠비크 김광희 선교사님이 기드온 선교회 회원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잠시 영상으로 김광희 선교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인사드립니다. 김광희 선교사입니다. 기드온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올해에는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협력하여서 같이 동역하시는 많은 기드온 회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함께 동역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더욱더 크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드온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반갑죠? 네. 더불어서 군에 있는 청년들도요, 우리 기도원 선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건요, 요새는 이제 군복무 중인 사병들도 일과 시간 후면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만, 다만 보안을 위해서 휴대폰의 그 카메라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도요, 영상이 아닌 이제 음성으로, 소리로 인사말을 보내왔는데요. 참고하시고 우리 장병들의 인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저는 현재 22사단에서 감시장비 수리관으로 군 복무 중에 있는 하사 김현진입니다. 저희 기둥교회 기드온 선교회에서 성탄이면 성탄 선물, 생일이면 생일 선물을 항상 저희 국군 장병들에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GP와 GOP 또는 후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1사단 제1군사경찰대에서 헌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해병상병 임찬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선임분들, 동기, 그리고 후임분들과 함께 그간 사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며 열심히 훈련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원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둥교회 기도원 선교회에서 군 장병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게 따뜻한 마음과 기도해 주시는 기둥교회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병대 선배님이신 고신일 감독님과 기둥교회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 저는 현재 해병대 제1사단에서 근무 중인 상병 김지헌이라고 합니다. 기도원 선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역까지 12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필승! 네, 이렇게 선교사 후원과 군선교 또 생명살리기 등의 사역을 위해 기도원 선교회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와 또 성경봉독을 맡아주신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7분의 임원들이 매주일 모여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 섬겨주고 계십니다. 현재 450명의 기도원 회원이 물질과 기도로 복음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생명살리기 운동으로 165명의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기도원 선교회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또 혹은 알고는 있었지만 나도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를 마치고요,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저희 기도원 임원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물론 그 이상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정기적인 후원을 결단해 주시면 그런 여러분의 정성들이 모여서 복음의 큰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꼭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모여주신 기도원 선교회 회원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배지를, 버튼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사사기 8장 28절에 나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용사들과 함께 한 시대를 평온하게 이끌었던 그 기드온처럼 기드온 선교회원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면서 어디서나 평안을 만드는 그런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맹인, 곧 시각장애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힘껏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에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불렀고요. 그제야 멈춰서신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눈을 뜨기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두 사람의 눈을 만지셨고요. 두 사람은 그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요, 왜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셨을까요? 왜 앞 못 보는 두 사람을 보게 하셨을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두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타이밍이 조금 이상합니다. 처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하면서 불렀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길을 가는데요, 누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자기를 좀 도와달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참 안 됐구나, 안 되셨구나, 내가 도와드려야지 하는 생각 어쩌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요, 그러셨어야 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을 보고 그들을 마주했을 때 두 사람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때 그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었어야 그게 옳은 순서로 여겨집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건 처음 그들을 딱 마주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였죠. 예수님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뜨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때 대화를 나누고 난 그때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건 단순히 내가 딱 그 사람을 봤는데 앞을 못 보네,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일단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말을 몇 마디 섞어 보니 그 다음에 느끼셨던 감정이 불쌍하구나 였던 겁니다. 즉, 두 맹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예수님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뭘 해줄까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때 눈을 뜨고 싶다는 두 사람의 대답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웠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두 시각장애인이 한편으로는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 이전에 고치셨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내쫓으셨을 때 성경은요, 그 목격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아픈 자들을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만 쫓아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저들의 죄까지 사해 주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영과 육의 장애로 피폐한 삶을 살던 이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되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셨으니, 거기까지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으니 두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속으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메시아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저를 영접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정도의 답을 바라고 뭘 해줄까요? 묻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두 사람의 답은 고작 이거였습니다.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끝이었죠.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데, 근데 그 두 사람은 죄사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났는데,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요청은 할 생각도 없고요,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눈 떠서 앞을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예수님은 더 큰 것도 해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도 이 두 사람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두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고 합니다. 비 탓인지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마을에 사는 할머님 딱 한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이왕 준비한 말씀, 비록 한 분밖에 오시질 않았지만 말씀 준비했으니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 도중에 그 말씀을 듣던 그날의 유일한 회중 할머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와, 은혜 받으시는 할머님을 보니 이 목사님도 더 힘이 났겠죠.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받는 감동도요 커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눈물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요, 동네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동네 그 총각 목사님, 아유, 진짜 불쌍하더라. 시골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먹고 살려고 나 하나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비 오는 날 그 모습이 불쌍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할머니는 설교의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불쌍해서 우셨던 거죠. 심지어 그 할머님은 전도할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봐, 우리 목사님은 비가 억수로 와도 나 한 사람 앉혀놓고도 1시간 동안 설교하시는 분이야. 불쌍하지 않아? 젊은 총각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교회 와. 예. 이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좋지만 그 이유가 젊은 목사가 불쌍하기 때문이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설교 시간에 눈물 흘리는 것도 좋지만 그 눈물이 그냥 설교자가 딱 하고 안 돼서 불쌍하기 때문이라면 글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회개와 속죄에 대한 안타까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올 여름 다가오는 7월에 이제 2019년 이래 4년 만에 청년들이 모잠비크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청년들에게 꼭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잠비크에 가는 이유는 많은 걸 누리며 사는 우리가 궁핍한 그곳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풍족하고 여유롭게 사는 우리가 빈곤한 그곳 아이들을 채워주려고 가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헷갈리면 안 된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다. 맞습니다. 모잠비크에 가면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참 풍요롭게 삽니다.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선교를 가게 되면요, 어린이 전도에 나서고 노방 전도에 임하고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그 사역을 펼치게 될 텐데요. 우리 모잠비크 아이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교회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신앙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얻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필요를 못 느끼다 보니 학교에서요, 아이들 출석률 높이려고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요, 부모의 휴대폰 그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갑니다. 집에는 전기가 없거든요. 충전할 때가 부모가 핸드폰을 쓰려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충전이 안 돼서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 충전기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충전을 시켜서 집에 돌아갈 때 가지고 가겠죠? 부모에게 줍니다. 그럼 부모가 그거라도 하려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내 휴대폰 충전시키는 게 더 귀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학교에 보내고 그게 아니면 학교에 안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유인책이라도 있어야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상황인데 그런 현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와 그 아이들 사이에 있는 경제적 격차에서만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에 아직 복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아직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불쌍함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몇 주 전 우리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주보 사변을 통해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모잠비크에도 큰 태풍이 상륙하는 바람에 교회가 무너지고 집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고요, 먹을 것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진 피해에서 회복되기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 피해를 극복하는 일만 놓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폐허가 된 그 땅에 도움의 손길이 들어간과 동시에 경제적인 원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복음이 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아서 보내는 물질이 거기에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같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려운 나라를 돕는 기관 많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먹이려는 단체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원 선교회가 헌신 예배로 모였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지는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함과 동시에 복음도 함께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보냄과 함께 교회도 세워야 하는 일에 더 많은 도움과 더 많은 단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에게는 병고침에 대한 열정, 앞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강렬했을지 모르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갈망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길 원하십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딱 거기까지에만 그친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누리는 구원의 이 기쁨, 내가 누리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불쌍한 이들을 먹이고 거기에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일에 앞장서는 기도원 선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